오늘 수련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설교 준비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표현이 되어진다 하여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설교 준비가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반응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장 1절을 보면 야곱의 두 이름이 등장을 하죠. 하나의 이름은 야곱이고 하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야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정, 속이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어떤 인생, 그 인생의 스타일, 그리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요. 근데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열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축복하여 이름을 바꾸어진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저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열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는 분명하고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이나 원했던 것은 그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에 대한 하늘의 축복 아니었습니까? 물론 장자가 되었으면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두 몫을 물려받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전체로 살펴보면 그가 재물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가 장자권을 취득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축복을 받은 이후의 그의 삶은 어쩌면 그가 계획하지 못했던 정반대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속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은 특유의 그 삶의 스타일, 특유의 자기의 고집, 특유의 가지고 있었던 그 아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옆구리를 꽉 잡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할아버지처럼 나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결단코 놓을 수 없다는 그 특유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그렇게 살아왔던, 네가 지탱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던 너의 그 뼈, 네가 그토록이나 버릴 수 없고 그토록이나 놓을 수 없는, 네가 의지하고 너의 전 인생을 걸고 있었던 그 뼈, 환도뼈를 하나님이 내려치시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하늘의 복을 가진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고 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레슬링하여 이긴 자, 이쉬 어떤 사람, 라 레슬링하다, 엘 하나님과. 그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며 애칭처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원래 그런 인생이었어. 너는 그렇게 고집쟁이였어. 너는 그렇게 너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내게 찾아가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야곱아, 나는 어떤 자냐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오장육부와 장기를 만드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그분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라는 또 다른 질문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오늘 야곱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창조와 구속 사이에 비어있는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락이라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핸들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나의 그 내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선언하고 있을 때는 약 한 세기 전이에요. 한 100년에서 130, 15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살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내 언어와 내 말이 이렇게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선언하였을까요? 야곱 살아가던 그 야곱의 때에 나는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회자되며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가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역사 가운데 하나의 인생일 뿐이었어요.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말을 들으며 가장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극심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 백성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늘 내 인생 내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걸하듯 사랑 구애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증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성교제하는 친구에게 누구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데 내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모태솔로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내 친구에게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래?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부부의 관계에 연을 맺었는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서 이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나만 바라봤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소유하면 내가 소유하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눈 마주치고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되십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삶의 주인에 내가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분통이 터지고 애통이 터지는데 수련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 코로나 앞에 하나님은 제껴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하나님께 송구하지만 코로나보다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예배한다라고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보다도 못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 무섭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오늘 우리 선생님 너무 좋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 왔다 갔다 치우치며 온 세계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의 원래 현 주소예요. 우리의 현 주소.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자유할 수 없고 그 작은 것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먼지 같은 존재, 그 존재의 가벼움. 그런데 그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지고하게 사랑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의 이 간격을 저는 어떻게 설교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문을 붙잡고 막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너무 안 돼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뭐가 잘 안 되고 막히면은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여기 가까운 청계 마운틴. 근데 여러분, 원래 거기는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서 여러분, 원래 조용하면 이상한 산이 청계 마운틴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이 조용한 거 있죠. 고요한 거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과 우리의 그 먼지 같은 그 존재의 가벼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간격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시 예배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복음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력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복음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복음을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지독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앞에 결국에는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우리의 그 더러움과 패역함은 점점점 간격이 멀어지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때론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설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3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벌벌 떨며 두려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났어요? 무엇이 떠올려졌습니까? 대학에서 실패하는 거?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나보다 더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다른 친구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내가 패배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이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평생 그분과 나의 거리를 평생 좁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나에게 외인과 타자로 두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내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릴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긴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대학 떨어질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으면 오던 코로나가 도망갑니까? 코로나가 막 오다가 이거 크리스찬이네 그러면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나야 되고 불 가운데도 지나야 된대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우리를 사를 것만 같은 그 불구덩이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왜? 너는 나의 소유된 것이니까. 하나님은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3,000년, 4,000년 전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온전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린 적이 없고요. 나아가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 그곳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고백된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안심하며 안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중에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를 만났어요. 아티클의 제목은 도덕적 허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덕적 허용, Moral License Effect, 도덕적 허용 효과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질이 아주 작은 선행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작은 선행을 내가 베풀었을 때,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이 아주 작은 선하게 보여지는 역할로서 내가 인정받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비도덕적이고 더 부덕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속에, 그 인정이 내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심리학자가 음식을 3개를 두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 3종류는 뭐냐면 하나는 그냥 있는 음식이고, 하나는 조금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고, 하나는 소위 말해 유기농이라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음식 3가지를 두고 당신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더러 그냥 음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 맛있어 보이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 유기농 음식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유기농 음식을 선택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고상하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그걸 선택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시선들이 저 사람은 뭔가 생각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구나라는 인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굉장히 곤궁한 상황 속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유기농 음식을 선택한, 소위 말해 나는 꽤 괜찮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의 부류들이 가장 박한 시간을 내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결단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습니까? 소위 말해 우리 수련회 가서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3박 4일을 못 버티고 그 은혜보다도 더한 죄악 가운데를 우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이런 것이 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들이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볼 때 버러지와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 극악무동한 죄덩어리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늘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일생을 온전하게 맡겨 올려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내 거예요,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인류애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문제 당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토록이나 절절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아주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3절의 표현은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나라를 조금씩 잠식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페르시아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나라 가서 성전 다시 짓고 나라를 재건해라는 고레스 칙령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간과하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누구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 대신 속량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붙어있는 인접 지방의 땅이에요. 이디오피아 땅. 크게 보면 애굽 그 일경의 지방이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이나 편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이나 불공정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 제가 낳은 우리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사랑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사랑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요, 저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당한 선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감각에 도취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인생은 적당하게 한 30% 정도는 내 인생이 내 거겠지. 그리고 많이 써줘서 70%는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면 소위 말해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100%의 사랑이었어요. 1000%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에 지금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것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부목사님이 주일날 설교의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셨대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대요. 그랬더니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큰 실수를 해서 설교를 틀렸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애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만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였을 때 이해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저만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지 말고 저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안 사랑해 주셔도 돼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어떠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지만 내 인생 전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헌신하며 맡길 수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과 우리의 그 벌레 같은 존재성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분께 나와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다만 그분 앞에 만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절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수련회는 못 갔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의 이 자리에서도 오히려 수련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아서 moral license effect, grace license effect,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를 크게 받아서 더 크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결단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작정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로 그런 찬양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악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부른 이 찬양 알고는 있었지만 익숙한 찬양은 아니었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막 후벼 파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을 가슴에 얹고 진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한테. 자, 하나 시작. 틀렸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여 비굴하게 구해야 하시고 구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가 무지한 거죠. 우리가 나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